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 오셨는데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죠. 죄인들이었고 지금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흉악한 죄인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하면 그 한문을 그대로 풀면 뭐죠? 거룩한 무리.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구별되어 있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삽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시고 쉬셨습니다. 감람산 하면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있는 산이죠. 그래서 감람산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쉬셨어요. 또 주무셨어요. 좀 기도하시다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주무셨겠죠.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아침이면 또 어디에 와서 가르치셨어요?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모세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그 남자, 여자, 물론 이제 율법에 보면 조금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성 밖에서, 그러니까 성 밖에서 아무 데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여자가 강제 추행을 당한다. 강간을 당한다. 이럴 때는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여자는 죄가 없어요. 남자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 중에서 여자와 남자가 간음을 하다 잡히면 둘 다 돌에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성 중에서는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남자와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뭘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한 거예요?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려요. 모세 율법대로 죽여라 그래도 걸리고 죽이지 말라 그래도 걸려요. 왜? 모세 율법대로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죽이라 그러면 이건 로마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디의 식민 국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가 최고 입법 행정기관인데 사법기관인데 거기에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어요. 누가 죽일 수 있어요? 로마 정부에 파견한 총독이라든지 그들이 세운 왕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누구의 법을 어긴 거예요? 로마의 법을 어긴 거예요. 고소할 수 있어요. 또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러면 어느 법에 어긋나요? 요 모세 율법에 어긋나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하고 다스릴 때 뭘 가지고 했어요?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했어요. 만약에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또 산헤드린 공회에 세워 가지고 그를 책벌할 수 있어요. 벌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평상시에 모세 율법과 좀 다르게 가르쳤어요. 살인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몇 계명이죠? 10계명이 제 몇 계명이죠? 5계명이죠? 6계명이죠? 제 6계명이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들은 다 지킨 줄 알았어요? 사람만 안 죽이면 그 계명을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형제를 라가라고 하거나 이 저주하는 거예요. 욕하거나 이래도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다. 간음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실제로 남녀가 합당한 부부가 아닌 자들이 만나서 그 간음만 안 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좀 가르치는 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예수님이 다르게 가르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첫째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뭘 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뭘 했어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재촉을 하니까 대답하라고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또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또 글을 쓰셨습니다. 근데 무슨 글을 쓰셨을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은 의식주의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그 외적인 것, 그것만 지키면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사람만 안 죽이면 자기들은 그 계명에 지킨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만 안 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간음만 안 하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만 않으면 도둑질 안 한 걸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 행위 이것만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죠?
예,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율법의 대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26, 27을 읽어보겠습니다. 26, 27 26, 27 누가복음 10장 26, 27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교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율법 학자가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율법은 뭐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근본적인 뜻이에요. 근데 이 지금 예수님께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간음하는 자를 끌고 온 자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의 근본적인 뜻은 알지 못하고 단지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 죄를 진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도 누구예요?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이라고. 그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가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학자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교사들이에요.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어떤 율법의 껍데기, 행위적인 것, 그것만 행하는,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따돌리고 죽이려고 하고.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알지 못하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땅에 글을 쓴 것은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율법의 근본적인 뜻을 깨닫게 하려고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쓰셨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쓰셨을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좀 더 깊은 뜻, 신령한 뜻.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어떤 그 껍데기, 어떤 그 껍데기만 지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계명의 깊은 좀 더 신령한 뜻,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걸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자들이 누가 끌고 왔어요? 여기 예수님께 끌고 온 간음하다 붙잡힌 자를 누가 끌고 왔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교사들이. 예수님이 그런 글을 쓰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에 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걸 쓸 때 그들도 그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그걸 보면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자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가늠한 자예요. 자기도 가늠하는 자 아니에요?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죽이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씩 돌을 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율법의 계명의 어떤 껍데기, 그것만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시골의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에이, 저것들.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것들, 저것들. 에휴, 저것들, 11조도 안 하는 것들. 에이, 주일도 못 지키는 것들.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죠. 자기는 의롭다는 거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잘 권면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진정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체휼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잘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그래야지.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고 발로 밟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여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 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자는 간음죄를 진지합니다. 간음죄는 죄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죄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다른 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참고 살지만 간음죄를 지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살 수 있어요? 물론 뭐 용서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용납할 수 없는 죄 아니에요. 이 간음죄,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간음죄입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다 간음죄에 빠는 거예요. 사람이 짓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이 간음하는 죄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이 성전 삼고 와 계시는 거룩한 몸이에요. 그 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간음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죄, 이 무서운 죄를 졌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이 여자는. 지금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도 저 아랍 쪽 같은 데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죠. 좀 극단적인 이슬람교도들은 그런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인대요. 한 사람씩 돌로 때려 죽인대요. 도적질을 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우리도 이 여자는 이 돌로 맞아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우리도 이 여자와 같이 간음죄를 진 여자와 같이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음란한 생각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뭐가 간음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살았습니까? 세상에 눈을 돌린 적 없어요? 세상을 의지한 적 없어요? 세상의 것을 따라간 적 없어요? 간음한 죄예요. 소돔 고모라가 노아 시대가 이 간음죄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무서운 죄를 지어서 흉악한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을 죄인들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그 앞에 있으니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의인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인들을 구원해요. 죄인들. 죄를 깨닫고 죄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이런 간음하다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손을 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긍휼이 무한하신 우리 예수님,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주님이 어떤 죄를 지었건 얼마만큼 죄를 지었건 얼마만큼 큰 죄를 지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해요? 정죄해요? 안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감사하죠? 우리가 구속위원회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이 제목입니다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1절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죄, 흉악한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생명으로 새 출발의 새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만극한 은혜, 무한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자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늘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그만큼 죄인은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 죄인이에요? 작은 죄만 지었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다 지옥불에 던져질, 돌에 맞아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질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줬어요.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또 다시 죄죠. 회개한다 그러면 또 다시 죄죠.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죄를 범치 않으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다닐 수 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건 죄입니다. 죄가 어둠인데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빛이에요, 빛. 캄캄한 밤에 지금은 그런 칠흑과 같은 밤이 없더라고요. 지금 뭐 산에 가도요. 이 어느 정도 훤해요. 길이 어느 정도 보여요. 깜깜한 구름만 안 끼면요. 요즘은 그 가로등이라든지 도시에서 비치는 빛이 반사돼 가지고 웬만하면 이 기도원, 특별히 기도원 뒷산은 이 프레시 없이도 그냥 올라가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칠흑과 같은 밤이 되면 칠흑과 같았어요. 달이 안 뜨고 그러면 가다가 막 또랑창에도 빠고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후레쉬가 어디 있어요. 뭐 가로등도 없고. 근데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빛.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빛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고 의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흑암을 물리치고 죄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누가 그렇게 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있을 때 누가 그렇게 따라다녔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야 돼요. 제자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언제 죽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산 자예요. 나는 죽어버렸어요. 내 속에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그러면 뭘 짓게 돼요?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만 믿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셔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배웠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죄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와 더불어서 그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서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뒤에 계속되는데요. 31,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과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시편 1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안에 거하려면 먼저 뭐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다 회개하고 떠나야 됩니다. 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해요. 그러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는 세계가 어느 세계죠? 신령한 세계입니다. 신령한
깊은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면 뭐까지라도 해야 돼요? 금식이라도 해서 자기를 괴롭히면서 사모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신령한 세계가 열리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과 교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은혜가 있어요. 누가 와서 전해줘도 그 말씀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훌륭한 목사님이 전하면 참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좀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누구 어떻게 전하든 간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야 돼. 그 세계. 주님과 교통하는 그 세계. 들어가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읽어도 은혜가 돼. 그 말씀이 뭐보다 더 달아요?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더 달아요. 갓난아기가 뭘 먹듯이, 배고픈 갓난아이가 뭘 먹듯이 엄마의 젖을 막 헐떡거리면서 먹듯이. 이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즐거워요. 그 말씀이 즐거워요. 그 말씀을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요. 그 말씀이 뭐보다 귀해요? 내 생명보다 귀해요. 내 부모나 형제와 자매나 직장이나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이 말씀이 더 귀해요. 그 말씀을 따라가요. 순종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죄 짓는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회개하고 또 다시 또 죄 짓고 다시 또 죄 짓고 맨날 그러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꼭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면 감람산에 가고 같이 거기서 주무시면 같이 자고 예수님이 뭐 어딜 가면 결혼식 가면 결혼식에도 가고 뭐 어디 가면 어디가 다 따라가요. 십자가에까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 말씀이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데요. 말씀 안에 거하려면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뭐가 오죠? 졸음이 와요. 막 이 글씨가 개미처럼 살아가지고 막 움직인대잖아요. 성경 좀 읽으려고 그러면요.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거 좀 보려고 그러면 개미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인대요. 졸인대요. 그래서 성경은 뭐다? 무슨 약이다? 잠자는 약이래요. 저녁에 더워서 잠 안 자면 어떤 집사가 그랬다잖아요. 성경 읽어. 그러면 잠 금방 와. 그러대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없으면 잠이 와요. 설교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옳습니다. 옳습니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말씀이 즐거워야 돼. 꿀송이보다 달아요.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듯이 우리는 형제들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근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와 같이
돌에 맞아 죽을 흉악한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하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안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지킨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진정으로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돌에 맞아 죽을 간음죄를 지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같이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사오니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하라 했사오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교통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